바울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미결수 상태의 죄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보면 바울이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 여러 곳을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과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끈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고 기원 후 63년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당하는 68년까지 약 5년간 지금의 스페인, 당시 땅 끝으로 여겨졌던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웠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마케도냐의 빌립보 교회로 떠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마케도냐에 도착한 바울은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디모데가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이 되는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목회의 권면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입니다. 앞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으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한 거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겉으로 보면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는 사도가 누구냐, 그 직분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점어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세움받게 된 디모데에게 사도는 누구냐? 하나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직분자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한 말을 합니다. 사도라는 직분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맡겨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는 땡큐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감사에 해당하는 말에 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린의 원형인 카라는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지 알고 계시죠? 카라. 뭐라 그랬죠? 마스카라? 기억 안 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 그랬죠?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이 희락이 뭐라 그랬어요? 카라. 기쁨. 성령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만드는 기쁨. 그 희락. 이게 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었다는 데 대한 그 감사,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음 깊이에서부터 내가 감사한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감사다.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 정말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지키려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의의 직분이요 영의 직분이라 그 영광이 길이 없어지지 아니할 직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직분은 의의 직분이 아닙니다. 영의 직분이 아닙니다. 육의 직분입니다. 이익을 따라 얻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 직분은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그 영광이 길이 없어지지 아니할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겨 성전과 제사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하나님은 존중하고만 끝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수호하는 거다. 교회를 지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다. 뭘 수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고. 뭘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다시 할까요? 뭘 수호하고? 뭘 지키고? 그래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라는 말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교회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교회를 지키라는 권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각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던 순회 설교가들 중에는 인기와 이익을 추구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곧 수입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복음의 다른 많은 것들을 가미하여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율법과 할례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유대 민담을 곁들여서 온갖 꾸며낸 이야기로 설교의 재미를 더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 족보에 얽힌 뒷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위대한 신앙의 족장들의 가문에 속한 자인 것처럼 억지로 꿰어 맞추는 자들도 있었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꿰어 맞추어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설교 내용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했을까요? 막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민담을 말하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귀가 솔깃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 설교가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꾸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짜가 성행하면 진짜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참 설교를 재미없게 한다. 늘 복음만 말한다. 라는 비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늘 복음을 말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뭐 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어디에 안전한 거예요? 영혼에 안전하다. 민담을 이야기하고 신화를 이야기하고 족보 이야기하고 거기에 복음의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솔깃하지만은 영혼에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나처럼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헛된 것들에 매이게 되면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뭘 내는 것이니? 변론을 내는 것이니. 말만 많아진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흥미진진하다고 해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걸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라고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리면 자기도 헤매고 남도 헤매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어디에 빠져? 그때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또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여기하는 동력으로 삼게 되면 그런 신앙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를 뜻하는 성경 원문이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신앙으로 부르신 목적이 사랑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관역이 사랑이다. 복음을 주신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관역이 사랑이다.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그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나도 사랑으로 살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직분받은 목적이다. 관역이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는 거라. 도둑질, 살인, 간음,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수호하는 직분을 주신 그 관역,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 것이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관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오늘 바울은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영혼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자기도 헤매고 남도 헤매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것, 헛된 것에 매여서 씨름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이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지인심이라고 전에 나눴죠. 근데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더니 손가락을 쳐다보고 손가락이 굽었네, 짧네, 못났네, 뭐가 묻었네,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싸우고 다투고 따지고, 그래서 정작 해야 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헤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십니다. 복음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도 주시고 거룩한 마음 주셔서 사랑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면 복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신화나 민담이나 족보 이야기하면 아유 시시하다. 왜 복음을 두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 따분하다. 왜 자꾸 저런 말만 하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1분인가요? 2분인가요? 몇 분인지 헷갈리나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위로가 옵니다. 복음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거기에 삶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시고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능력의 근원이 됨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한 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자기를 만나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꼭 듣고 만나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개수개 같은 자를 만나 주셔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만나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가장 복된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이 복음이다. 내가 증거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병 고치려면 병원 가도 되지 않습니까? 부자 되려면 주식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면 마음 수련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람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구호단체를 통해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주는 든든함을 위해서라면 여가와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복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림으로 그 사랑에 화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전도와 선교로 함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매여 있습니다. 건강도 아니요, 위로도 아니요, 부요함도 아니요, 복음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대답 좀 해봐요. 솔직하게. 쉬워요? 아, 김강민 지사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위로 받으십시오. 힘듭니다. 집에서 유튜브 보고 나도 오늘 예배 드려서 그게 더 편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 왜 다닙니까? 왜 다닙니까? 그래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나는 이거 한 가지라고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 지복이라 일컫는 그 복은 바로 복음을 위임받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임받은 이 기관, 이 구원의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붙들려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함도 아니요, 물질적 부유함을 위함도 아니요,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도 함도 아니요, 무슨 위로받으려고 함도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소멸되지 않는 지상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 지복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경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이 힘든 교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영위하면은 행복합니다. 김강민 집사님 행복하시죠 이제?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교회 생활. 그러나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나가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카라, 희열, 희락, 기쁨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으면서 이 어려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것을 참 오래 참아주셨다. 그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 같은 것을 참으사 복음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봐라, 하나님이 누구 같은 자도? 바울 같은 자도 사랑하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대. 그러니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봐. 이 본을 삼으시려고 바울 같은 비방자, 폭행자, 방해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바울 같은 자도 변화시키셨대. 그러니 너도 변화될 수 있어.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봐. 너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누구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나 봐봐. 너 나 예수 믿기 전에 어떤지 알지? 나 봐봐. 그러나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엄청난 사랑을 알게 하셨어. 나도 사랑으로 살고 있잖아. 나도 변화되고 있잖아. 나를 봐봐.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보배롭고 귀한 복음, 지상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복, 그 지복을 받고도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도록 직분을 받고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입니까?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것에 빠져서 그렇게 복음에서 끊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디모데를 일깨웁니다.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예를 들면서 야, 이 신앙의 길은 전쟁과 같고 항해와 같다. 전쟁과 같고 항해와 같다. 그러므로 너는 성령의 금, 예언의 말씀을 꼭 가져야 된다. 너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너는 선한 양심, 즉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복음의 경주를 힘을 다해서 이 영적 전쟁을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가 파선함같이 믿음이 파선할 수 있다. 항해에 대한 예를 또 듭니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파선한다.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물을 마시겠습니다. 파선이 뭐예요? 우리 김준순 권사님이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빠사지는 겁니다. 빠사지는 겁니다. 터지는 거죠.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게 파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파선했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느들느들해진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울이 사탄에게 내가 그들을 내줘버렸다. 이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들 하고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믿음에 파선해버린 자들이 되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에게 내줬어? 사탄에게 내줬다. 내가 뭐라고 해도 이제 안 된다. 믿음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뭘 못 오가지 못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훼손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끊어냈다. 교회에서 징계해서 끊어냈다. 그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그럴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후메네오. 이 사람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건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휩쓸리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악성 종양처럼 그 말이 교회를 그냥 훼손시키고 있었어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악성 종양과 같았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을 봅시다. 봉독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으시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어떤 이름이 나와요? 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교회에 해를 너무 많이 입혔다. 그러니까 너도 그를 주의해야 된다. 그는 항상 나를 대적했다. 예, 이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싸움을 잘 싸웠는데, 복음의 항해를 잘 했는데 점점 헛된 말로 나아가더니 팥은, 믿음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성을 모독하는 지경, 교회를 훼손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지경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 영혼처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교회에 해를 입힌 이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다 좋은 말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들이 교회를 훼손시켰으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한 말이 이 두 사람은 꼭 주의해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파선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로 바울을 대적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해치고 믿음에 파선하게 만들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단호하게 징계하여서 바울은 교회에서 끊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성도라는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데 아차하는 순간 영적 교만에 빠지고 헛된 것에 매여서 착한 양심이 둔해지고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좋은 본이 되지 못하고 나쁜 본이 되어서 그의 직분이 도리어 훼손거리가 되는, 해방거리가 되는 자리에 이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은 거론하면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복음에 매여 있어야 된다.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안해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힘을 다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복음을 사랑해야 된다. 이 복음을 힘입어야 된다. 이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있게 해야 한다. 헛된 말과 쓸데없는 것으로 낭비하지 말아라. 이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너희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다. 교회를 복음 가운데 지켜라 라고 오늘 바울이 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매여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원동력이 복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재미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유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나를 지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는 함양제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경연합니다.